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알려주실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고전 13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실체를 보는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연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는 어떠한 일이 있는지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전쟁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전쟁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에 이러한 전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소계시록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전쟁은 우리가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가 싸우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전쟁은 이렇게 육적인 전쟁,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전쟁은 두 나라 이상이, 세 나라가 싸울 수도 있죠.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가 이렇게 싸웠는데 두 나라 이상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바로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의 대상은 누가 싸우는 것이냐, 이것을 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들께서도 증거를 하시다 보면은 많은 증거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만은,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은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하나님 소속의 전쟁이 군사들과 사단 소속의 군사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소속의 군사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싸우는 거죠. 예. 사단 소속의 군사는 사단의 루시엘이 루시퍼가 돼가지고 그 졸개들을, 수하들을 데리고 교만과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지위와 처소를 떠나서 사단이 됐는데, 이 영계에서 하나님의 소속과 사단의 소속 영들이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영계에 있었던 일이 우리 육계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육계에서는 사단 소속의 목자가 싸우고 있고, 사단 소속의 목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속의 목자가 이 땅에서는 싸우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을 선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선민은 택할 선자의 백성민자, 즉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택한 백성을 선민이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계에 속한 사람은 이방인이다, 그래서 이방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속한 나라는 예루살렘이다, 또 이스라엘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시온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사단에 속한 나라는 어떤 표현을 쓰느냐면은, 사단에 속한 나라는 어떤 표현을 쓰나요, 여러분? 네, 사단에 속한 나라는 바벨론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벨론 나라, 바벨론이 있었죠. 실제로 바벨론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애굽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애굽을 사단에 속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명칭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두 나라가 싸우는데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에베소 6장 11절과 12절에 가서 보니까 전쟁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예,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정확히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요. 마귀의 계계를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씨름을 해야 된다.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씨름은 바로 전쟁이죠. 전쟁을 다른 말로도 이렇게 씨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정의를 내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대상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어두움의 세상을 주관하는 이러한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싸우느냐, 무엇으로 싸워야 되느냐 하니까 악한 영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에베소 6장 1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구절인데요. 에베소 6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이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 예, 육적인 이순신 장군은 육적인 투구를 썼죠. 예, 그러면 우리도 투구를 써야 되는데 그 투구는 뭐냐?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실제로 칼을 들고 싸웠지만은 우리는 이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검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과 영의 세계에 있는 사단의 군사들이 이 육의 세계에서도 영은 육을 주관합니다. 생각이 영이고 말이 영이고 말씀이 영인데, 그러면 우리는 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말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말을 한단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이 영적인 전쟁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시느냐. 그러니까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바벨론 나라, 이방 나라를 쳐서 승리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요. 이 구약시대의 육적 전쟁은 바로 모형과 그림자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기는 일이 있게 되는데,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은 이제 초림 때에 있었던 전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을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이제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단에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이렇게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이렇게 꾸짖는 이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 독사인 바리새인과 하나님의 소속인 세례 요한의 군사들이 이 서로 싸우는 전쟁이 있게 됩니다. 서로 싸우는 전쟁이 있게 되는데,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받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침략을 받는다라는 것은 쳐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제단에 바리새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 가지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이런 그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단이 바리새인들에게 침노를 당해 가지고 하나님의 소속이었던 세례 요한이 사단 소속으로 이렇게 전쟁에서 진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절대 그대로 두지 않으시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는데 어떻게 승리를 하시느냐? 예수님의 등장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단에서 예수님의 등장이 있는데 한 가지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은 모세의 자리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섰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자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세가 역사를 했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서 역사를 했는데 그 모세의 자리에 섰다라는 기록으로 봐서 완전히 세례 요한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장악해서 천국을 침노해버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세례 요한의 제단이 사단 마귀의 군사들에 의해서 다 침노당해가지고 멸망을 당했을 때에 그 제단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출현을 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선한 목자로 출현을 하신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출현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대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선한 목자로 출현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싸워서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몰아서 죽이면서 이렇게 이단이라고 핍박하면서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절에도 기록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그 돌아가신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세상과 싸워 이기셨다 라는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싸워 이기신 예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싸워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원수까지람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고 원수라도 아니면은 누구라도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며 오른뺨을 치게든 왼뺨까지 내밀으라 라고 하는 거룩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섬김의 예를 다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워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비유한 전쟁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 전쟁은 바로 사단을 이겨야 된다.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해 주신 성경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부르짖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